유년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의 흔적을 우리 찬양해요.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제 내가 전할래요. 예수님 손바닥에 남은 날 향한 사랑의 흔적 내 맘에 고이 담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흔적 이제 내가 전할래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춥디 추운 겨울도 가고 봄도 왔습니다. 따뜻한. 그리고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이제 곧 우리 4월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월달 암송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암송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암송해 볼게요. 준비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들은 이미 세상을 승리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혹시 암송을 못한 친구들은 이번 주에 꼭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그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생각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머리, 생각,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진짜 신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었어요. 그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꽝 임해가지고 모든 제단 그리고 소를 싹 다 태웠죠. 그리고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합 왕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인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갈멜산에 가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방방방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아합 왕은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세벨 자기의 아내한테 가서 이 모든 사건들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이세벨한테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 역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었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의기양양하면서 오히려 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지금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도와주는 사람한테 너 지금 엘리야한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엘리야는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아합 왕 앞에서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엘리야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엘리야의 모습을 볼까요? 준비,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달라진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야의 시선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은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드러내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에서 어디로 향하냐면 이세벨이 말한 그 상황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이세벨이 당장 내일 날 죽인다라니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러한 것이 머릿속에서 되새겨지니까 그게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삶을 차라리 포기해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에서 지금 이세벨이 말한 상황으로 넘어오면서 엘리야의 상황은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용감하고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했던 그 엘리야만큼 많은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그 용기 있고 담대한 엘리야가 지금 순식간에 이세벨의 그 말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다시금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느냐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목사님의 손바닥이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만 계속 보고 있으면 너무 답이 없고 답답할 거예요. 문제만, 눈만 뜨면 문제만 보이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점점점 우리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뜨리면 이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이 문제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요,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엘리야,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했던 엘리야조차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다시금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후에 있는 넓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문제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지금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따라오는 앞뒤가 다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모세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처럼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안 할래요 이렇게 짜증내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 1번입니다. 엘리야가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 이유는 1번,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이 말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2번,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3번, 엘리야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4번, 엘리야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1번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세벨이 말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 2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합니다. 2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3번, 문제를 계속 생각하며 힘들어합니다. 4번, 부모님께 화내며 짜증을 냅니다.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2번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고난 주간 묵상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교회에 오면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하루하루 또 성경을 쓰고 또 미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들을 같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안녕!